교회표 또한 복음 캠페인 또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을수록 헛된 것, 많을수록 헛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인생은 이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 전도서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뭐 이런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의 모습은 솔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보통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좀 전통적인 모습을 따져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제목으로서 이 전도서는요,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설교자 그리고 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엘렛을 전도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도 전도서라고 또 제목이 붙여졌고 또 계속해서 전도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성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설교자라고 또 전도자 대신에 설교자로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정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 전도서의 시작은요, 헛되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헛되다라는 말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보니 별것 없더라. 살아보니 정말 허무하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전도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 저자로 이해를 한다면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신의 새벽 용사들은 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폭복하고 또 고단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을 늘려야 하며 풍성케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하는지
참 지혜를 배우며 도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괴로운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괴로운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인생은 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고? 이제 영어로 생각했죠.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인생은 쓰다. 쓸 고자를 써서 인생은 쓴 거야. 야, 쓰다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말과 아마 유사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수고하여야 될 것이다.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서 잠시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게 되어지죠. 현재의 수고가 잠시 불편을 줄지라도 앞으로 주어질 대가가 크다고 기대하기에 그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했던 수고의 대가는 고통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고단함과 또 괴로움의 모습들, 수고함의 모습들은요, 이것이 아무리 잠시 잠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괴로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며 살아도 죄인된 우리들은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수저의 모습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시작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그 꽃길만 걸었을지라도 인생의 종국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염세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인생 살아봐서 뭐 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모습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서 뭐하나, 부지런히 살아본들 뭐하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더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더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세워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일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는 영생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덧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농사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바른 안목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또 쉼을 통하여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지혜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 지혜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탄식할 만한 자신의 괴로운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간구하고 동원합니다.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자신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 지혜가 우리의 형편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지혜는요, 왜곡되고 결핍된 사람과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전도자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데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죠.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드는 것이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 말입니다. 앞에 나이로한 것들은요, 덧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상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다 말입니다.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천하제일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세상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세상에 고상한 지식 또 높은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 말입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며 변화시킬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해야 됩니다. 바라야 되는 거예요.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요,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썩어 없어질, 또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세상적인 지혜와 안목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삶의 가장 유익한, 가장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과 기쁨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생명과 기쁨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고상한 지식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 본 이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세상에 분별을 갖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이것이 정말 어리석음의 모습이었고 아주 좀 센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것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부질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일을, 또 부질없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구하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부질없는 것들에, 이 헛된 것들에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시는 참된 지혜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저 일을 했을 때 내 당장의 유익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인생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날 아무리 버겁게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어디 나가 하늘나라가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세상 지혜를 빠짐없이 여러분 과감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지혜는 많을수록 헛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어 우리의 입술로 헛되도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부질없었다, 허망하였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였다. 알짜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도 여지없이 승리의 승전과 울리시는 새벽 용사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전도자의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인생은 한없이 헛되고 헛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고 가장 알짜배기에 또 가장 형통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괴로운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고 생명과 기쁨 주시는 오직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귀한 새벽 용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마침에 있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이 감사였습니다라는 귀한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구하실 때 괴로운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과 기쁨 주시는 주님의 지혜 갖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림절을 맞아 나의 삶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2022년을 마무리할 때 유중의 미를 거두고 또한 2023년을 새롭게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말, 하나된 행동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 없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환우들 침상마다 병상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지금 생명목회 포럼 참석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내일까지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성호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